사사기서가 이제 뭐 얼마 안 남았습니다. 금방 이렇게 지나가는 것 같아요. 철학자 산타 야나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역사를 통해 배우는 가장 큰 교훈은 사람들이 과거의 역사를 통해 아무것도 배우지 않는 데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삼손은 두 번의 잘못을 이미 경험하고 있었기 때문에 뭐 아마 좀 정신을 좀 차렸으면 됐을 텐데 과거에 잘못된 이 반복되는 걸 계속 보여주고 있거든요. 잘못된 것을 반면교사로 삼았다고 한다면 아마 그의 마지막 여정은 그다지 그렇게 험난한 여정은 되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두 눈이 뽑히고 그죠? 맷돌을 돌리는 이 비참한 인생으로는 내려가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했거든요. 사사기서에 세 장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삼손에 대한 기록이 대사사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셨는데 그런데 그 사사로서 있는 동안에 기도한 거는 두 번의 기록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두 번의 기록 속에서 하나님은 다 응답해 주세요. 무슨 얘기냐면요. 장점이 삼손의 장점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주신 능력 가지고 백성을 구원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힘을 엉뚱한 데다 쓰면서 인생을 소모하고 말았고 결국은 실패자의 길을 걸어갑니다. 감사한 거는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게 하시는 것처럼요. 넘어졌지만 엎드러지지 않는 것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들고 계심이라 한 그대로 실패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요. 마지막 그의 기도를 들으셔서 성공적으로 인생을 마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십니다. 사사기 16장 삼손의 말년에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평생 그의 고민은 여자 문제입니다. 매번 유혹이 올 때마다 넘어졌고 이번에는 말 그대로 완전히 자빠졌어요. 그러니까 삼손은 지난날의 실패를 통해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그런 미련함이 있습니다. 같은 실수를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같은 실수는 반복하지 않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실수하고 난 후에 다시는 그런 실수를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16장의 사건은 우리가 잘 아는 삼손이 이 들릴라와의 관계에 아주 오도된 로맨스에 대한 것인데요. 결국 삼손은 이 위험한 장난으로 인해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 블레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다. 이거보다 비참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근데 성경이 이처럼 부끄러운 삼손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도대체 뭘까? 이거 좀 숨기고 싶은 내용 아닙니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신으로 태어나서 이렇게 살아간 삶을 왜 조명하고 있을까? 이 이유는 실패의 역사에서 좀 배우라는 겁니다. 지난날에 자기의 실패를 거울 삼아야 했는데 삼손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똑같은 실패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우리 살아가면서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게 늘 기도하셔야 되고요. 습관적인 죄가 나를 지배하지 않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섬기면서 하는 동안 이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셔서 내가 같은 죄를 짓지 않게 하옵소서. 삼손은 여자 문제 때문에 아주 굉장한 고민을 하게 되는데 일생을 살아가면서 똑같은 패턴입니다. 14장에 보면 딥나의 여자 사건, 16장에는 가사의 기생, 그리고 소렉의 여자 들릴라 이렇게 이제 등장하는데요. 이 사람들을 이제 관심 있게 쭉 보시면요, 장소가 모두 이방 땅입니다. 삼손의 고향에서 먼 것이고요. 그리고 모두 다 이방 여자입니다. 혼자 내려가다가 유혹을 받았고요. 그러니까 이 여인들은 한결같이 삼손에게 집요함을 가지고 덤벼듭니다. 삼손을 어떻게 그 약점을 알아내려고 그래요. 딥나의 여자도 삼손에게서 수수께끼의 답을 얻어내기 위해 눈물을 보이면서까지 매달렸고요. 들릴라도 예외가 아닙니다. 온갖 수작을 다 부렸어요. 그런데도 삼손은 지난날의 자기의 실패를 떠올리지 못합니다. 이것이 삼손이 가지고 있었던 어리석음입니다. 지난날의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고 딛고 일어섰어야 되는데 자기 정체성을 회복시키고
나머지 인생을 마무리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던 겁니다. 삼손은 한 번의 실수로 실패한 게 아닙니다. 몇 번에 걸쳐서 충분히 배울 기회가 있었고요. 얼마든지 돌이키려고 했으면 돌이킬 수 있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지난 실패의 경험에서 배우질 못했어요. 유대인들은 600만 명이 전쟁에서 아우슈비츠 같은 수용소, 폴란드에 있는 수용소 같은 데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지 않습니까? 이런 지난 역사의 아픔을 후손들에게 기억시키고 민족의 단합과 일치를 꾀하는 아주 탁월한 그런 민족인데, 세계 곳곳에 후손들의 민족의 아픈 역사를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요, 유대인 학살 전시관이라는 것을 만들어놨습니다. 우리나라가 외국으로 이렇게 유럽으로 어디 많이 이게 다니시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서 꼭 봐야 될 곳이 이곳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시간이 되시면 이런 데 한 번씩 한번 갈 기회 있으면 여행 분위기 다 깨치는 게 아니라요, 여행을 하면서 세상에 있었던 안 좋은 일들을 좀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고린도전서 10장 6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의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 먹고 마시며 일어나 뛰논다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같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성경에 이 사건들을 왜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를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말세를 사는 우리에게 샘플로 이거를 담아놓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걸 통해서 실패의 역사를 통해서 배워야 되는 겁니다. 삼손을 지적할 게 아니라 나는 이 실패의 역사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사건은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거울로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해 줍니다. 말씀에 우리를 비춰보고 내가 무엇을 경계하고 무엇을 실천해야 될지, 내 약한 부분은 어딘지 이거를 돌아보면서 그 부분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같은 죄를 짓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야 됩니다. 실패의 역사를 통해서 배우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왜 실패했는가? 이유는 유혹 앞에서 단호하지 못했어요. 거룩은 말 그대로 자를 것 자르고 단절할 것 단절하는 겁니다. 이 많은 말씀에 비춰봐서 도키마저 해보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기뻐하게 하시는 일인지 아닌지 한번 달아보고 그게 아니면 어떻게 잘라버리는 거예요. 이거 아니다. 이건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다. 그럼 죄는 어떻게 해요? 모양이라도 버리려고. 이게 거룩입니다. 이게 하나님 싫어하는 거지. 그럼 돌이키는 겁니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매수된 들릴라는 삼손에게 어떻게 하면 그를 결박할 수 있을까를 물어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망쳐야 되는 거예요. 너 죽이려고 하는데 너를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냐? 이걸 물어본 건데, 근데 이것은 삼손에게는 너무나도 중대한 문제입니다. 근데 그녀를 멀리하고 다시는 상종하지 말아야 됐습니다. 근데 삼손은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겁니다. 오히려 위험한 장난을 시작합니다. 그 장난을 4번이나 반복되었고 계속됩니다. 무슨 얘기예요? 그냥 임계점에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하면 죽는데 그걸 모르고 그러고 있는 겁니다. 들릴라의 유혹을 거듭받고 번민하고 괴로워했던 모습이 그래서 16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름에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이게 삼손의 모습이에요. 그녀의 곁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 유혹에 단호하지도 못했고요. 그리고 결국은 그 유혹에 넘어집니다. 유혹에는 장사가 없어요. 처음부터 단호하게 대처해야 됐어야고요. 그리고 이 말을 물어봤을 때 그는 떠났어야 됩니다. 사사기 16장 1절 보시면 출발서부터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 들어갔다. 이건 굉장히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그에게 들어갔다는 말은 남성과 여성이 성관계를 위해서 침실로 들어간 것을 말합니다. 아주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면 삼손이 잘못된 거죠. 그죠? 먼 곳으로 간 거예요. 그곳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곳이 아니라 그들이 없는 곳에 가서 그 계획을 가지고 움직인 겁니다. 그러니까 삼손은 여자를 보고 유혹을 이기지 못했고 자기 신분을 망각하고 죄의 자리에서 계속해서 어떻게 흔들렸습니다. 잠언 6장 27절 28절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서야 어찌 그의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밟고서야 어찌 그의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남의 아내와 통과하는 자도 이와 같을 것이라. 그를 만지는 자마다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도둑이 만일 줄일 때 배를 채우려고 도둑질하면 사람이 그를 멸시하지는 아니하려니와 들키면 7배를 갚아야 하느니 심지어 자기 집에 있는 것을 다 내주게 되리라.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 영혼을 망하게 하며 상함과 능욕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되나니 남편의 투기로 분노하여 원수 갚는 날 용서하지 아니하고 어떤 보상도 받지 아니하며 많은 선물을 줄지라도 듣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 시대가 간음죄가 없어졌어요, 법적으로. 그죠? 말도 안 되는 그런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아갑니다. 동성애를 합법화시키자고 해서 한국교회가 10월 27일 그죠? 서울에서 전 200만 한국 기독교 우리 이제 합동층 뭐 고신서부터 해가지고 뭐 침례교단 뭐 다 해가지고 다 모여서 예배드리기로 돼 있습니다. 예배드리면서 여기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처하자. 뭐 때문에 그럽니까? 동성애 이 잘못된 악법이 이 사회를 그리고 우리의 앞으로의 미래를 삶의 질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리니까요. 그래서 그걸 막으려고 합니다. 죄의 유혹을 이기는 길은 피하는 길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요셉의 경우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그는 상대하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그는 단호했던 겁니다. 예수님은 눈이 범죄하면 그 눈을 빼버리고 손이 범죄하면 손을 잘라버리라고 말씀합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눈 빼고 손 빼고 그러면 교회 다니는 사람, 지금 이슬람을 섬기는 사람들은 죄를 지면 손을 잘라버려요. 눈을 빼버리고. 마태복음 5장 29절 30절 보시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만일 내 오른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은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죄와 이 지옥과 이것을 연결시키면서 강조합니다. 뭘 얘기하는 거냐면요. 눈을 빼라, 손을 잘라라 이런 얘기가 아니거든요. 이거는 단호해야 된다는 겁니다. 단호해야 된다. 그러니까 죄 유혹에 대한 단호한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 이 땅을 사는 동안 죄와 타협하지 않는 신앙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길임을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겁니다. 소극적으로 먼저 버려야 될 것을 버리고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성령은 우리 속에서 말씀이 떠오르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며 그 말씀을 붙들고 행할 수 있도록 거룩한 백성의 정체성을 일깨워 주십니다. 말씀이 기억날 때 말씀을 쫓아 행할 수 있는 바른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 이 말씀을 생각할 때 그럼 뭘 실패했나 삼손이 사명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주신 사명에 헌신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삼손의 일대기에 없는 게 있는데요. 그가 사명에 헌신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삼손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셨고 원수를 이길 힘도 주셨고 인생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은 그를 건져주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삼손은 하나님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헌신하지 않습니다. 그 힘을 자기 정욕을 즐기는데 죄를 즐기는데 썼고요. 위험한 불장난에 계속해서 거기서 가지 말아야 될 곳에 서지 말아야 될 곳에 계속해서 오락가락합니다. 1절에 기록되어 있는 사사기
오늘 16장을 보고 있는데요. 1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 가사는 딥나보다 훨씬 더 먼 곳입니다. 가사는 지금의 가자지구예요. 그러니까 가사는 블레셋의 중요한 5도시 가운데 하나인데, 이것은 삼손의 출생지인 소라에서 남서쪽으로 약 60km 정도 떨어진 지중해 연안의 도시입니다. 왜 삼손이 먼 곳까지 혼자 내려갔는지 목적은 분명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삼손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눈을 피해 가사의 기생을 만나려고 내려가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그래서 이 삼손의 실패는 뭡니까? 결국은 먼 곳에 아무도 보지 않겠구나 하는 생각에, 우리 신전의식이 없으면 사람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고 하나님 면전 앞에 있다는 사실을 꼭 인식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보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신전의식 가지고 살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삼손은 사명을 위해서는 한 걸음도 걷지 않았어요. 죄를 지으러 가는 데는 아무리 멀어도 60km가 마다하지 않고 달려갔어요. 주를 위해 일하는 것은 너무나 쉽고 너무나 힘있게 할 수 있었는데, 그런데 이거는 피곤하게 생각했고요. 죄를 짓는 데는 피곤함이 없는 것 같아요. 밤을 새우고 새벽을 깨웁니다. 이것이 결국은 그를 무너지게 만든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 말씀대로 자기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랬습니다. 우리 살아가면서 하나님 주신 성령의 능력 속에서 우리 신분이 금요일 날 얘기한 그대로요. 우리가 뭐 그렇게 큰 은혜를 받았습니까? 하나님 우리 의롭다 여기시고 하나님과 화목된 자가 되게 하시고 이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어요. 생각만 해도 엄청납니다. 그런 존재가 된 겁니다. 존재가. 그런데 그 안에서 하나님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길 원합니까? 그것을 하나님이 즐거워하며 이 땅을 살기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베푼 이 구원을 즐거워하는 겁니다. 아주 놀라듯이 즐거워하며 자랑하듯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했던, 예수님을 죽음에 내주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의롭다 여김을 받았던 목적입니다. 그럼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삶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이 길을 걸어가는데 즐거움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내가 뭔데 이토록 나를 사랑하셨습니까? 이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나를 위해서 독생자를 내주신 겁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죠? 그러면서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어떻게 해요? 내가 이 구원에 너무 감사합니다 하면서 어떻게 해요? 기뻐하는, 부모가 자식에게 좋은 걸 선물을 줬을 때 너무 기뻐서 이 좋은 걸 나에게 주십니까 하면서 기뻐 뛰었던 그런 모습을 가지고요, 이 구원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자랑하듯 즐거워하면서 이 땅을 사는 모습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돼야 되는 겁니다. 저 사람 뭐 이렇게 기뻐? 뭐 때문에 저러지? 구원받은 게 저 사람에게 그렇게 큰 은혜인가 봐. 그것이 그 삶을 바꾸고요, 그 정체성이 그 사람을 새롭게 만듭니다. 몸과 마음을 거룩하게 살아가요. 살아가면서 하나님 백성이라는 사실을,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오늘 삼손은 그에게 좋은 기회가 많이 있었습니다. 시간도 있었고, 하지만 그는 실패의 역사를 통해서 배우지 못했어요. 하나님 앞에 죄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을 텐데 반복되는 죄로 결국은 실패했던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가 있다면 이것을 통해 교훈을 얻는 것이고요, 유혹 앞에는 단호한 자세로 거룩하게 살아가야 될 신전의식이 우리에게 더욱 필요하고요,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나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고 이 땅을 살게 하시는 동안 나에게 준 재능 땅에 묻어놓지 말고 이 일에 사명을 다하여 헌신할 수 있는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 생활 속에 걷는 걸음 속에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